자,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7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한 곳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인데, 오늘은 성경책보다는 오늘은 이 화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세요? 그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거를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혹시 그럼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두 군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3쌀을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과 이어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죠? 네. 오늘 새신자분들이 혹시 많으실 줄 알고 조금 쉬운 성경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서포트 가운데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 우리 유럽 지방,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유럽 지방 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독일 지역은 아이들이 지금 방학 중이라 하프텀이라 가정들이 다 왔고,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에서 한 40여 명 모여서 좋은 집회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가서 찬양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어떤 젊은 전도사님 두 사람이 조금 일찍 출발하고 일찍 나중에 떠나오는 관계로 찬양 운행을 했어요. 원래 제가 찬양 운행할 군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실 텐데, 그것도 하고 또 제가 한 번도 안 하던 찬양 인도를 또 했습니다. 저를 안 시켜줬었어요, 한 번도. 젊었을 때 기회가 보통 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못할 것 같으니까 딱 봐서. 근데 이번에 찬양 인도를 늘 하시던 그 젊은 분이 못 오게 되는 바람에 대타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것도 할 그 분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찬양 봉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한 2차례 하는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그래요. 우리 한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운데 세련미는 없는데 은혜스럽네요 하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찬양 인도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근데 세련미는 없다고 하면서, 아무튼 이 찬양 인도가 제가 교육전도사 이후로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진 성도님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또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날인데, 저는 이제 제가 밥을 잘 안 준비해봐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잘 몰라서 12시 15분에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의 그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11시 한 3, 40분에 끝나가지고 그 30분, 40분 사이에 우리가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염려되는 눈빛을 저에게 자꾸 보내시길래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짧을 겁니다. 제가 엑스터에 온 이후로 이렇게 환하고 은혜 받은 얼굴은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좋은데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수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쓴 수필이 있습니다. 제목은 목사와 거지라는 제목이에요.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로 큰 마음을 먹고 가족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에는 뭐 돈이 없고 하니까 가정집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그 집 가운데 커튼을 달아가지고 커튼만 제끼면은 이쪽은 본당, 이쪽은 집, 그런 식의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시골에 가면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잘 없는데 아무튼 대단히 그런 좀 허름한 그런 교회의 형태였죠. 이분은 교회에 절대 늦을 일이 없는 분이에요. 커튼만 제끼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이 되고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항상 이상과 현실이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도 좋고 참 좋은 분인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도가 있어야지 뭐 헌금도 들어오고 생활도 되고 뭐 그럴 텐데 안 되는 겁니다. 하루는 보니까 정말 수중에 남은 게 500원짜리 2개가 남았더래요. 아내와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가나. 밤에 뭐 할 수 없이 그 동전 2개를 갖고 이제 나옵니다. 라면이라도 사갖고 마지막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문 앞에서 딱 나가는데 거지 한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봤나. 그리고 잠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목회자다운 결단을 내리죠. 그냥 동전 2개를 다 줘버립니다. 이거 갖고 라면이라도 사 드시라고. 그러자 그 거지가 그 교회의 이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영혼의 눈이 딱 뜨이면서 어려운 분이구나, 어려운 교회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기도하시고 힘내시면 부흥하시더라고요. 힘 잃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지가 나를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거지가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양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늘 하던 대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냥 예배는 뭐 잘 못 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잠을 자요. 근데 양복 입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러더니 가끔씩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전도회 갖고 와요. 거지가 전도회 갖고 오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겠어요? 거지 그 동료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명, 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 보통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염려가 되니까 이 거지 신사께서 또 자기가 또 먹을 것들을 막 갖고 와요. 막 갖고 와가지고 또 밥 같이 해먹고 그 목사님 자녀들 어린 애들 또 간식도 갖고 오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고 할 때는 또 싹 정리하고 동네 그 교회 주변도 청소 막 싹 하고, 아,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냐. 아, 목사님, 교회가 깨끗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아, 저는요, 저 아저씨처럼 멋있는 거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해갖고 오고 그러더래요, 그 거지 분께서. 그리고는 하루는 딱 사라지더니 발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궁금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왔던 다른 거지 분들께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은 어떻게 되시냐고. 사실은 뭐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교회 가자 하길래 이렇게 그냥 왔었다고. 근데 오니까 그냥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라고. 우리도 모른다고 잘. 그리고는 정말로 그분과의 만남은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목사님께서. 나는 아마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 목회 현장에 다가오시고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혹시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동료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갑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들을 만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저는요 더할 나위 없이 그때보다 더 많이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서로 간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오늘로 이쪽에 계신 분, 우리 김남희 성도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네, 5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선대하고 환영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고 선대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한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언제 그랬겠습니까?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내가 대접을 했었을지. 이런 질문을, 이런 고민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정인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너 그렇게 했어. 내가 헐벗고 줄이고 그렇게 외로울 때 너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네 사랑을 보여줬잖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상이요, 아까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아까 보여줬던 거기서는요 어린아이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보잘것없는 사람. 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대접했을 때 나에게 비슷하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뭔가 어떤 영향력을 바라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줄 수 없는 사람, 네가 대접을 했을 때 다시 리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그게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제가 참 존경해요. 학문적으로 막 이런 분은 아니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참 좋아요. 어릴 적에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6살 때 저희가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와요. 거지예요, 거지. 지금 보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래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하룻밤만 재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고. 그때 어머니는 제 이제 기억에 있어서 쿡쿡 찌르면서 안 돼. 어떻게 믿고. 아버지는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도 어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현명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불을 갖고 오라고 어머니한테.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못 주무시지만 거기 현관에서라도 이불을 깔고 다 이 베개랑 들 테니까 거기서 춥지 않게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 더러운 데만 이불 깔고 하면 다 빨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기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에 남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여성분들이,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미녀가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말을 안 해. 꽃과 같이 예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꽃밭에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봅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꽃에 진 거예요. 그 주인공은 안 보고 배경만 보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오고 스포츠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좋잖아요.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누구 봤었네? 누구 봤었네? 그 사람만 봐요. 우리들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백그라운드는요.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연약한 자들이 되고 어설픈 곳이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자리에 오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후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그 날 동안, 또 오늘의 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겨주시고 그러세요. 저희 목회자라고 해서 초대하고 안 해도 됩니다. 못하는 사람 초대하세요. 선물 이렇게
한국은 많아요. 뭐 추석 때 되고 막 선물 갖다 드리고 막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정말 못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눠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접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예물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구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하나님 이 신앙의 우리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헐벗고 이 땅에서 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함께 그렇게 가는 그런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때로는 욕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 하나님 복된 삶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 만나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나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겁이 나서
때로는 욕심이 많아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우리가 손님들 맞이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섬기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로 하나님께 또 피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말씀 실천하는 그렇게 각오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특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